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보는 저도 이렇게 힘이 나고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또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하셨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에서 다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복음이 선포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 오늘 원래는 저희가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주간인데 제가 최근 수요 그린 워십에 이렇게 비전 설교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한 건 수요 그린 워십 인원도 많이 증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가득히 오고 계셔서 여러분도 또 초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중에 두 번째 주제를 전하다가 이건 주일날 좀 같이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5가지 비전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앞에 예배 공동체 이렇게 읽으면 뒤에 걸 읽어주시면서 5가지를 한번 언급해 봅시다. 예배 공동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성령 공동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가족 공동체, 한 가족을 모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봉사하며 전 세대가 연합하는 교회, 마지막 전도 공동체, 이웃 평택 나라 열방을 전도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끔 드는 생각인데 요 앞에 목사 고 요 바로 요 뒷자리 요 2줄 여기 딱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좀 채워 앉아 봅시다. 우리 한솔자매나 이렇게 좀 강하신 분들이죠. 평안하신 분들 같이 좀 한나자매 와 주셔봐요. 앞에를 앉혀놔야 뒤에 계신 분이 앞으로 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목사의 침을 맞는 분들이 영광을 받는 분들이라고 믿고 거기까지도 또 안 날아가요. 거기까지 맺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그린 워십에 이어서 성령 공동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 비전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19년도 그러니까 개척을 앞둔 한 해 전인데요. 20년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19년도 2월달 주님께서 어느 수양의 저를 만나주셔서 많이 회개케 하시면서 놀랍게도 성령 목회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셨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러면서 너에게 염려가 있다. 물질, 성도의 인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복음에 붙들린 성령 목회하라 하시면서 엄히 꾸중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막 적었던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막 받아 적었던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벌써 한 7년 전 이야기 드린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 선포 사역을 해라. 그러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님께 성도들이 순복하는, 너에게 말고 예수님께 성도들이 순복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기도 목회에 집중하며 여러 가정과 이웃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사도행전적인 성령 목회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워크아웃의 주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혹시 오늘 오신 새 가족들도 오셔도 너무 좋아요. 아직 등록 안 해도 좋아요. 1시 10분이 되면 워크아웃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한 5번, 6번 정도 의견 구하는 포스트잇을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손바닥만한 포스트잇에 큰 글자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깨알 같은 글자로 뭐 목사님 사랑이 이런 거 쓰라는 게 아니라 큰 글자로 구체적으로 한 10글자 내로 써주시는데 2주제를 던질 거예요. 하나는 수직적 선교,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급감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만 기뻐할 게 아니라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여져서 지금 저쪽 방, 텐트 방, 에어돈 방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작아졌다고 이제 방이 작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수평적인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지혜를 구하고자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4번째 찬양과 문화사역을 통한
다음 세대 여러 영역의 전문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령 목회하라 하셨어요. 참 다양한 직업군이 여러분 오고 계시는 것도 보고, 저희 교회 이제 봄이 되면 이번에는 스페이스 포레스트 강사 요청 광고를 좀 드릴 거예요. 스페이스 포레스트란 뭐냐면 주중에 저희 교회가 5주, 6주, 7주 정도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렴하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러면 뭐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전문 영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다. 부동산이란 이런 것이다. 주 안에서 가르쳐 보겠다. 7주간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모일 수 있어요. 예, 한번 저쪽에 좀 모여, 그분들 꼭 모여 앉아 계셔요. 이렇게 예, 부동산 전문가들 모여 계시는데 한번 강의해도 좋아요. 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궁금해. 아 궁금해. 예. 예. 상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관계. 아 궁금해.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해. 듣고 싶지 않아요? 혹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 쪽에 뭐 이상호 지사님께 지금 강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커피, 드립 커피의 세계 이런 거 하면서 또 예수 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열면서 그 세상 사람 초대하는 그런 문화 사역들. 저도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혹시 저에게 혼내지 않고 아주 쉽게 통기타의 기초 이런 거 배우고 들어오시란 말이죠. 예, 아주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문화 사역하라. 이러면서 성령 목회하라 그러셨던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읽은 지금 4가지 여러 가지 비전 중에 다 성령 사역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남기려고 성령을 구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와 권능을 나의 업적 영광으로 둔갑시켜 과시하려다가 죄인 되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도 좀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목회, 성령 사역, 성령을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성령님께서는 시작.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려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은혜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내가 완벽히 죄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그 개인적 탈피적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구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맞는데요. 어느 날 완전 성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자반에 들어오셔라. 예. 그런데 아멘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요 라는 거짓말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 너무 기도 은혜 됐고요. 매주 은혜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개인적 죄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안에서 내가 그 죄를 굉장히 벗어나려고 하려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한 걸음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에 욕망이 보이는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거. 그럴 때 더 많은 열등감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대표 기도나 우리 개인의 기도도 은혜의 선포, 은혜에 감격하는 기도가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희가 잘 살려 했지만 연약한 지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닮아질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죠. 저희 부족해요. 어떡하죠?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쩔쩔매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2025년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자. 원하시면 아멘. 요한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가려지고 철저히 가려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가리고 주를 드러낼 수 있다면 진짜 복된 거예요. 아,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역사 중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등장하는 중간 후반부가 있는데 이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분의 친구로서 만족한다. 신랑님이 신부들을 얻어가신 게 맞지 내가 신랑 역할을 하면서 신부 취하지 않겠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0절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해요. 고백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 저를 통해서 흥하시고 저는 주 안에서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대주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이제 주제로 나아가 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의 중심적 차이를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내가 갖게 되어 특별히 쓰임 받는다고 여긴 오해를 하곤 합니다. 내 열등감이 성령께 잘못 붙여지면 이런 게 교만의 발로가 되곤 해요. 저는 이런 은사를 저분들이 없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5가지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신비한 일들 말하시는 분들 계실 때 있어요.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열어 두실 거예요. 귀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그분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방언 기도 못 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또 여러 계실 거라는 거죠. 그분은 틀린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면 특별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또 은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보팀과 함께 하면서 병난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보팀이 함께 기도하면 치료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며 신령한 은혜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두 분이 수양회를 갔는데 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꼭 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분은 방언을 받았고 한 분은 못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분은 주님의 사람이고 못 받은 분은 그렇지 못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주님 뜻인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도 모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각자의 은사를 다 받았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성령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 은사는요, 주님께 쓰임 받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전도할 때 너무 잘 나오는데 그 은사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입이 탁 마르면서 막 떨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막 술술해서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은사인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귀한 은사로 신령하게 예배를 섬겨요. 인도자들이 여러 계신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큰 귀한 그 통소리가 나는 너무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시면서 정말 바르게 예배를 인도하면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린 다음 주에는 김준태 집사님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가 특별히 더 임하는 참 사랑 많고 다정한 무슨 동네 아저씨가 오셔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또 있는 거고 일부에 보면은 강주영 간사님 약간 이렇게 우수에 찬 눈물이 날 것 같은 약간 이렇게 가시나무 부를 것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인도를 하는 분이 있다면 또 다음 주가 되면 박용환 집사님 1부인데 아직 무릎 좀 뻐근한데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시간에 막 뜨겁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각약의 은사들을 다 쓰시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성령의 크신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뭘 고민해 볼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한번 가봐요. 주님이 경건했던 어른인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던 니고데모라는 일꾼을 만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는 체면을 좀 생각해서 몰래 밤에 찾아왔지만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는 한 50대일 거라 추정하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실 텐데도 라비어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던 겸손한 사람, 당시에 다 갖췄던 사람, 인물 좋아, 성품 좋아, 성공했어, 능력 있어, 다 갖춘 멋진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예, 너는 반드시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건 nothing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이어가시죠. 전도하시죠. 그때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중 언어라고 하는데요. 물은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 일꾼 돼서 세례 받는 것. 그런데 물은 곧 성령이시기도 해요. 너가 나를 만난다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물, 생수의 강이 사실은 성령께 붙들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 이중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난해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를 의지하고 너를 생각하고 너가 주인된 인생. 혹시 여기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설교 듣는데 딱 전데요. 예,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회개하여라. 너는 지금 육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성령께 붙들리길 원해요. 정말 저의 지금 100%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들리길 원해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우리가 된다면 너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영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금 너 you must be born again.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 날생 다시 중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중생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너 거듭나지 못한 설교를 이어가시다가 또 다시 성령 말씀을 하신 것이 8절이에요. 너 성령의 역사를 아니? 바람이 임의로 불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람이 지금 저기 미국에 저기 저 태평양에서 시작됐구나. 막 이렇게 느끼셔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느껴지는 건 알아요. 예,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이 나를 언제 만나서 중생케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중생은 사람이 처음으로 거듭나지는 영의 변화예요. 회개했을 때의 변화가 그 사람의 첫 번째 거룩이라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죄인이에요 라는 첫 번째 회개 기도도 귀하지만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영을 바꿔놓으신단 말입니다. 복음을 듣는데 언젠가 성령이 스르륵 오셔서 나도 모를 때 나의 옛 죄악의 영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마주할 만한 주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못 느끼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제 전도했던 어떤 청년 찬양이 넘으실 때 너무 찬양 가사가 비린내 난데 예수님 사랑해요 뭐 내게 오세요 뭐 그런 걸 왜 불러요? 나중에 6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찬양 집회 가서 울고 있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 찬양 고백이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성령이 되고서 내 영을 바꾸신 거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절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데요? 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찌 그것도 모르면서 너가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다시 예수 복음의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13절 14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독교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인자, 자상한 남자 아니라요.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제가 최근에 더 쉽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 본인을 말라기와 아모스서 같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예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실 때 신자가 오셔가지고, 신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이스라엘의 육적 소망이 막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육적 소망을 깨시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세상을 정치적 개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을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보혈로 부활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한다 하시는 성육신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부활 승천한 자가 없도다. 온통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정수를 말씀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능력 얻으시고 위로 얻으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교만했을 때에, 불평했을 때에, 고기 안 주신다고 막 원망했을 때에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자 불뱀을 푸셨다죠. 불뱀 수천 마리가 뭐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진영 막사로 막 들어가서 막 무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불뱀은 물리면 죽어갈 때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입으면서 죽어간다죠. 그래서 불뱀이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래서 급히 놋을 막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라고. 그래서 막 진짜 황당한 얘기잖아요. 뱀의 독이 퍼져서 몸이 마비되고 막 이러는데 눈이라도 이렇게 돌려가 노뱀 보면 그때부터 싹 치료가 되고, 웃기고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던 사람은 죽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이제 장차 2, 3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릴 건데, 푸동의 권속들아, 너가 지난주 무슨 죄를 졌느냐, 너가 15년 전에 무슨 죄를 졌느냐, 엄청난 죄, 주홍같이 붉을 죄를 지을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사심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설교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16절 말씀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성령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영생을 얻고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염려 그만, 남편들 직장 고민 그만, 멸망하지 않는데요. 안 망해요. 이제 잘못되긴 글렀수, 예, 잘 될 것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뭔지 누리시잔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이어지다가 다시금 성령 역사로 34절 3장을 마무리 지셔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나도 지금 그러하고 니고데모 너도 예수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 한량없이 받아 누리는 일꾼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3장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봐 드릴게요. 이런 말씀인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예수 복음과 말씀의 바른 증거와 이를 사모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막이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복음과 말씀의 바른 증거와 이를 사모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제인 거죠. 못 찾으셨나 봐요. 자, 이제 봅시다. 오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사역과 그의 말씀 책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옛날 분이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목사세요. 1700년대 분이신데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직접 만날 수는 없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고, 그는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가 열심으로 사역하던 그 땅에 큰 부흥이 임했었고,
그 부흥 속에서 많은 설교와 책들을 기술하면서 미국 신학의 또 전 세계 보수 성경 신학의 참 아버지 같은 일꾼이 되었죠. 그는 몸이 약했지만 어릴 때부터 참 머리가 좋고 똘똘해서 21세에 예일 대학에 들어가고 교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23세쯤 됐을 때 예일대 신학 쪽에 학장이 됩니다. 그 당시 예일 대학이 굉장히 경건했던 신학이었고, 그 예일대가 나중에 부패했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신학교가 사실 또 이런 보수적인 성경 신학을 이어갔던 그런 신학이 되고, 지금은 칼빈 신학교 뭐 여러 신학교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시대 때 1934년도에 코네티컷 골짜기, 당시 노스햄턴 교회, 이 목사님을 섬기시던 교회인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부흥의 역사가 막 마을에 번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회개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회심하는 예배들이 흥왕하면서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그 부흥 역사들을 이렇게 기술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란 책이 37년도에 쓰여져요. 설교 내용이었죠. 예, A Faithful Narrative란 책이에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거기를 보면 4살짜리 바틀렛이라는 아이가 은혜를 받아요. 4살 여자아이가 성령 체험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7살 언니에게 가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이 막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사역도 잘해야 되더라고. 정말 어린 아이도 우리 언니가 7살 언니가 지금 꼭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들을 막 언급하는 그런 막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고백, 성경의 고백들이 막 이어진 책들이 이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역사가 1740년부터 2, 3년 사이 13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당시 미국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거든요. 아메리카 부른 게 아니라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연합했던 사역자 중에 조지 휘필드라고 있었어요. 휘필드 들어보셨죠? 위대한 부흥 강사였고 그는 교회가 없었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이 말씀 전하면 다 예수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는 그때 에드워즈 목사님의 교회도 방문하고 그 땅을 같이 돌면서 연합 부흥 사역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휘필드 목사님은 나중에 유람선을 타고 저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몸에 이상을 딱 느끼고 유람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판에서 복음 설교를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좀 가서 쉬렵니다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셔요. 그런 만한 일꾼들이셨죠. 그때에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부흥 때에 너무나 많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못 받고, 또 부흥의 역사가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연약해서 사실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푸동 안에 일어났다면 이거 성령 역사 맞아? 왜 그분은 왜 시험 들었던 거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분은 우울해야 돼? 이런 많은 해석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실은 혼란해할 때 이분이 위대한 3권의 책을 기술하고 설교해요. 1741년 성령의 역사 분별법, 오늘의 주제기도 하고요. 이것이 성령 역사다. 그리고 부흥이 뭐냐? 막 부흥, 리바이벌 얘기할 때, awakening 얘기할 때 그분이 Some thought concerning the revival. 여기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예, 바로 이 책이거든요. 한글판으로 다 번역돼 있어요. 부흥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은 예를 들어 1챕터가 과거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 뒤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술을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을 사람들의 예화까지 들면서 각 성도가 적용케 하는 설교를 하셨죠. 그러면서 신앙 감정론, 정말 정수인데요. Religious Affections, 이 책이에요. 예, 이건 제가 다음에 몇 주에 가서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읽어보고 싶으시죠? 근데 안 읽으실 거잖아요. 난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두께 된 책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배고 자야지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바로 치료가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 이건 제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꼭 다뤄드릴게요. 한 5주 전을 걸쳐 설교할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대 성도들은, 그 당시도 1700년대도 현대였다죠. 현대 성도들은 감정이 너무 라이트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 저 찬양 집회하다가 눈물이 펑펑 났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요. 라는 것은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감정에 속해버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약하게 봐요. 진짜 거룩한 감정을 사모해라. 그 중에 한 가지는 겸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깨달은 인지력. 그것들 막 듣고 싶으시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궁금하시면 사서 보셔라. 그러나 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설교로 할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저 귀한 성령의 역사 분별법을 한번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저 책 한 권을 쫙 읊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없는 9가지 증거를 열거해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실 수 있어요. 성령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경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교회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확실히 붙들린 교회야, 혹은 우리 교회는 성령이 떠나셨어 라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인 듯 성령을 구하진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아주 비범하고 특별하게 일어난 일. 막 교회에 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예전에 뭐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정말 한국교회 역사상 죽었던 자에게 기도했더니 살아난 역사도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일이 꼭 일어나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고, 안 일어나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뭐 어떤 분이 뭐 사진을 찍었다죠. 뭐 브라질 선교 중에 찍었더니 예수님이 다 이루고 계시는 구름을 봤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을 또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몸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 두 번째, 어떤 분이 막 병나요. 막 성령 체험하고 병났던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 나 병난 적이 있다. 이게 있어요. 쫙 드는 순간 옆에 분은 부러워요. 나는 왜 안 나? 왜 그 성령님은 이현숙 권사님에게만 임하는 거야? 아니요, 임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임하시지만 치료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 특이한 신체 증상들이 성령 역사의 적극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병나는 역사는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프실 때는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에 힘을 입고 성령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질문할,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잘 치료받으면서 성령의 시도를 받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 중 한 명인 누가는 의사였답니다. 잘 치료하면서도, 그를 치료하면서도 낫기를 기도했던 의사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부흥 시 발생하는 소동 현상. 이런 것들은 되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언급해요. 어떤 우울증이 앓던 성도가 세상에 자살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자살과 구원의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윤리의 시간을 다루면서 설교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코네티컷 골짜기의 부흥은 다 거짓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을 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 역사를 따질 만한 주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증거를 설교하십니다. 예를 들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임했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죠. 목회자의 목회자, 황금의 잎이라고 불렸던 일꾼 중에 한 사람,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으로만 설교를 해요.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외부 강사 안 부른다고, 탁월한 예화 안 든다고 되게 비판도 받았다죠. 그런데 그분은 성경으로만 설교했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수백 명 모여야 되는 공간인데 3천여 명이 모였다죠.
근데 어떤 질투했던 이웃 교회 리더가 그 교회에 와서 무리야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세상에. 그래서 막 대피하다가 몇 명이 깔려서 죽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 그때부터 소문 내는 거죠. 스펄전 목사는 마귀의 노예인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왜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그런 악한 비방에서 여러분 분별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양약이 돼야 돼. 그것은 주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며 따라함. 예. 귀한 일꾼들을 보면 따라해야겠죠. 예. 5번이요. 4번. 상상력에 큰 인상이 남겨짐. 이런 역사들.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지금 저희들을 모두 동쪽으로 가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역은 아닐 수 있다. 예.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며 따라함. 어떤 분들을 배우고 섬겨가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리더들이 계실 거예요. 서로를 보며 잘 예수님을 따라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들이 우상되는 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닮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를 통해서 닮은 것이라면 또 저도 너무 영광스럽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를 남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것들 주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막 파가 갈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요한 파, 에일 장로님 파, B 권사님 파 의미 없는 거죠. 옳지 않죠. 6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 모든 경건한 리더십들이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예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셀 모임 장소야. 빨리 와인, 위스키 다 치워, 빨리 치워. 그래서 이게 귀한 비밀 장소로 갖다 놓고 나중에 꺼내지 마시고 잘 정리하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부흥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제 아는 교사 선생님 아시잖아요.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들과 안산 중앙동에서 만났는데 우리 반 담임이신데 목사님 자꾸 앞으로도 걸음 뒤로도 걸음 갔다가 술 취하셔가지고 막 이러시고 계세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신데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부흥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7번. 그러니 정리해봐요. 은혜와 부패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만 목요일쯤 돼서 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확실히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길을 기뻐하면서 나아가진 말아야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역사 속에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서 같이 아파할 수도 있는 거고 큰 은혜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근의 큰 교회,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교회 지금도 수영 여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한 어린아이가 여름 수련회 수영하다가 죽었어요. 온 교회가 아팠고 시험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 교사들이요, 다 수업도 계시죠.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수영할 때 항상 옆에 지켜봐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물 높이가 50cm밖에 안 됐는데 영유 아이가 죽은 사건이었어요.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깨어나서 은혜와 연약함, 사건 사고도 혼합될 수 있으니 하나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경계하고 깨어있자. 원하시면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가능해요. 손 한번 들어봐. 나 이단 교회에서 지금 정탐하러 왔다.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가끔 또 정신 못 차려 드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은 저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는데 안 드시는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예수 교리를 잘 배워가시는 성경 중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반 식구들에게 또 들어오실 분에게 권면해요. 더 이상의 성경 공부가 없을 만큼 깊이 배우니까요. 엄한 데 가서 배우다가 갑자기 사주자쯤 됐더니 이건 모두 다 비유야 막 이러면서 이만희가 예수다 막 그리고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 이단 빠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한둘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부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단 집회 가지 맙시다. 이단 성경 공부 가지 맙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세 가족이 그러셨어요. 그 교회가 등록하려다가 여기로 왔대. 몰라.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어요? 거기 하나님이 어머님이래요. 예. 현재 살아계신 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네.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9번째,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 설교, 지옥 설교를 하는 것.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린 아가들에게도 지옥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위대한 설교 있으세요. 근데 그 설교를 그 현장에 할 때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래서 모두가 울부짖으면서 성령을 경험했다죠. 막 바닥에 불이 올라온 것 같은 환상을 체험하는 어떤 성도는 다리를 들으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죠.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지옥이 지금 제게 임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울부짖었다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안경 쓰시고 되게 막 안 보이시는 분인데 에드워즈 목사님 그랬대요. 조용히 좀 하라고 설교 이어가게. 그러고 읽으셨다죠. 그러니까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눈 맞추면서 설교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이게 떠듬떠듬 읽는 분이었는데도 그의 성령의 역사는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지옥 설교가 율법 설교가 그를 회개케 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현대 교회 어떤 미국은 방탄유리를 해놓고 설교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총 쏘는 미국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현대 우리들의 아픔은 회개, 지옥 이런 것에 너무 피하고 여러분의 삶의 복지, 복 주실 하나님 이곳에 너무 강조되어 있는 어떤 현대 신앙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기준을 배워봅시다. 자, 이제 나아가봐요. 성령 역사를 분별하게 하는 적극적인 증거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하신 설교를 한 거 오늘 그것을 제가 요약하는 이 5가지를 짧게 배우고 나누겠어요. 첫 번째 읽어봐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 교회 있는 지역이라면 부흥이 임한 땅이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이 임한 것을 이렇게 분별할지니 읽어봐요.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하시고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아멘이시면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에게 지금 아멘 했다라는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영이실 텐데 당연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겠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잘 들어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단다. 얘들아 성령 구하는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은 죄로 선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참 귀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임한 땅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요즘 감사한 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저희 남편이 새신자인데요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신 거야. 근데 아내가 주님 만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믿음 없던 남편이 그랬대요.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 뭔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우는 줄 알았나 봐. 아내는 은혜 받아 자기 죄 회개하면서 제가 남편 사랑하셔서 이러고 울고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남편은 자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믿던 아내가 걱정이 되더래. 왜 우나 했더니 그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마음이지 알겠다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성령 역사의 교회야.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성령 역사가 맞구나.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율법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공동체는 될 것이라. 19절 이후를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고도 보인다면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면 끊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뭐라 설교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성령을 받는 자는 죄 사함의 회개를 터뜨릴 것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꾼 회개하는 백성 될 것이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여러분 세 번째 참 귀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 여러분 정말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길이 없답니다. 여러분 유재석의 핑계고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성경 안 읽는다는 건 핑계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유재석 씨의 유튜브보다 재밌는 줄로 압니다. 읽어가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얻고 성령 얻으시는 일꾼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막 3장씩 읽으라 그러고 큐티인 사서 큐티하라 그러고 새벽기도 영상 보라 그러고 세제반하라 그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조금 뒤에 이름은 밝혀드릴게요. 전성하 집사님 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큐티하라 그러고 맥체인 읽으라 그러고 제자반하라 그러고 너무 신나요. 죄질 틈이 없어요. 왜 다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을 삼으면서 배워갈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다면 성경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 많은 믿음, 경건, 많은 이런 것들은 방어적 요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 요소가 6장 에베소 6장 17절에 있잖아요. 한번 선포해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무 희한하죠. 성경과 성령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죠. 근데 말씀이 이퀄 성령님의 칼이래요. 이 칼 가지고 마귀 팍 찔러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그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성령 역사 세례 받으시고 가나 오는 잔치 하신 게 아니라 40일간 굶으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가 말씀으로만 승리를 거두죠. 마귀가 슥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이틀만 굶어봐 얼마나 배고파. 그런데 40일을 줄이시는데 이 돌로 떡 좀 만들어 봐라. 얼마나 좋니. 그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승리하는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형제들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연구하고 붙들어서 마귀를 이겨내자. 그런 푸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300년 전에 이 설교를 하셨어요. 부흥하는 성령 역사의 교회의 특징 네 번째, 제가 제자반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건전한 교리와 신학. 예,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소망하고 탐구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다. 되게 이상하죠? 그런 교회 따로 있고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신비한 교회 따로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교리를 배우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또한 경험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조정환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분당 우리 교회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항상 교리를 연구하라 그랬대요. 너 설교 잘하고 싶니? 너 교구 사역 잘하고 싶니? 너 귀한 일꾼 되고 싶니? 예. 교리 연구해라. 교리 배워라. 교리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러셨다죠. 그런데 목사님도 참 저같이 연약한 설교자가 아니라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쉽고 재밌게 이찬수 설교 잘하시잖아요. 사실 쉬운 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설교이신데 진짜 희한한 건 그 교회 예배를 조정하 목사님이 예배 인도자로 인도해 본 결과 지난 10년 깨달은 건 그 집회는 완전 성령 집회래요. 그렇게 병 많이 났는데요. 그렇게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많이 울부짖고 회개한대요. 막 이혼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날 다 이혼서 다 찍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난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교리 중심으로 가는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워하는 진리의 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제자반 이제 반 인원수도 많지 않은데 저도 몸 다해서 가르쳐요. 의미 없으면 안 가르쳐요. 제가 왜 주중에 2시간 반씩 2시간씩 6반을 운영하겠어요.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저녁은 야간반 이제 열려요. 수요예배 끝나고 한 반 시작해요. 아우 독해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상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다른 저녁에는 새가족 신방 시간을 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또 된 거예요. 저도 퇴근도 없이 가르쳐요. 같이 와서 나누고 눈물 흘리고 삼고백하고 말씀 배워봐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교리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면 성령 공동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교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A라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A-라는 교리가 딱 떠올라 하나님 그 교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흥칫뿡입니다. 그냥 시험 들고 절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교리가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라 그랬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건 진리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시고 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진실로 탁월하신 분이 옆에 계시답니다. 그를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지역전도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요한일서 4장 말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사랑 설교로 마칠 것 같은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령 역사를 구하시면서 방언도 체험하고 병도 나는 역사를 누리시는 성령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